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박병대 목사님께서는
13년의 하남 상하를 마치시고 종업으로 이사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아쉬움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당회와 청빙위원회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교회 7위 목사로 경기 지방의 남정교회 한용규 목사님이 선정되셨으며 지난주에 첫 당회를 가졌습니다. 찬송가 28장 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물로서 봉헌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정성은 과부의 두랫돈같이 귀하게 쓰여지며 몸된 전의 사역에 멋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하시며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사르밧가업의 떡반죽과 기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항상 살피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삶의 혼란이 상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아시겠나이다.
이로 인해서 곳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며 생업의 어려움으로 머리 숙인 힘든 시기입니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는 코로나 위협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물러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의 형제들은 한 몫으로 기도에 힘을 쏟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피차가 권면하며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인물들은 대부분 900살을 전후해서 살았습니다. 노아 이전의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노아의 아내, 노아 등을 포함해서 8명만이 새로운 이 땅의 조상들로 등극합니다. 600세의 홍수를 만난 노아는 그 이후에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한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종족 봉성과 모래보다 많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계획이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명확히 인간의 번성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보다 더 많이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나이는 969년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최장수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까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 그리고 요소도 110세를 살았으며 이후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지 못했지만 모세는 120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 어떤 사람들은 모두 축복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이에 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제 나이도 적지 않았고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새 노인화가 되고 있으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 모두가 교회의 영속성 존재 여부에 관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노인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80세 이상 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가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는 세상의 일꾼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대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눈물로 부르짖는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달려온 성도님들이 어느새 노인화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내 교회 내 성전을 보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모두의 갈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임대 기여를 벗어나자 이렇게 설정해놓고 매일같이 부르짖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장밋빛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만들고 세워놓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목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에 열거든 수백 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몸된 전 완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연로하신 이장로님, 한장로님, 홍집사님, 그리고 김건사님, 그리고 기도의 용사님들, 어느새 등이 쉬고 손에는 지팡이가 필요할 정도로 육신의 강건함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놀랍게도 제 인생의 에너지가 조금씩 부족하다 하고 느끼고 그런 느낌이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내가 뭘 하겠어? 난 힘이 없어.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 기어가기 얼마나 힘이 든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묵상기도, 중보기도, 새벽기도, 선상기도, 성문기도,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리라 믿습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하늘의 소망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기쁨의 얼굴로 주님 전에 취입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말씀을 나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은 젊은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수 장로님, 한호동 장로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사님들도 새로운 꿈을 향해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전도로도 물질로도 부흥되어야 말씀의 역사를 이루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의 주위에 덕을 쌓고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하나님께를 감싸고 타오를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늘의 비밀스러움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은 건성으로 주일날 교회를 습관적으로 들락거리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경영하던 사업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점 저는 금식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연히 오살리 금식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작정 일주일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0일, 또 몸을 회복하고 20일, 또 5일. 문제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알기에 저는 금식기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금식을 마무리되어서 이제 하산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날 12시까지 사업적 비즈니스가 마무리되어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하면서 파주, 일산을 거쳐서 최고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갑자기 차량들이 속도가 줄어들더니 거의 최저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차 스테렉스 앞바퀴 운전석이 빵꾸가 났습니다. 그냥 차가 운전석 쪽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울과 일산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측 20m 전방을 보니 다리 밑에 피난할 차량 공간이 눈에 보였습니다. 억지로 그곳으로 차를 이동시키고 서울경찰청 112와 경기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경계선인 관계로 서로가 핑퐁을 하면서 2시간이 지나도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참으로 방법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는 망가진 차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찬송이 끝나는 그 순간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넷가차였습니다. 그 견인차는 일반 견인차가 아니라 그 견인차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니시 네카. 여러분, 니시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승리. 그 차 운전석과 공간에는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되었고, 혹시 기도원에서 내려왔냐 하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느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정리가 잘 되었고, 또 넷값이라든가 수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그 넷카 기사는 저한테 격려의 말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넷카차가, 그 니시 넷카가 지금도 일산 도로를 잘 다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증 하나 더 할까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던 그 시절에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 또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의 신, 그 상징, 그 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내 주변은 온통 깜깜한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절망의 그 시기가 저한테 또다시 닥쳐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켠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혓바닥이 꼬이고 돌아가는데 소위 방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세계의 소리가 끝없이 나오는데 대략 3-4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물 콧물이 두 번 먹이 되고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도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이고 말씀으로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만만찮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자영업자의 숨구멍을 막아 제칩니다.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과도 잠시 거리를 두고 싶을 정도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주는 내 인생의 불담입니다. 너무 오래가는 고난의 주량도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며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듭니다.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제 스스로도 체크하면서 지켜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사 41장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치고는 강하고 탐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끝없는 하나님과의 묻고 답하기를 하신다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다입니다. 우리들은 실개천입니다. 또랑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강원도 바다로 흘러갑니다.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바다의 경계선을 강물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향한 수십만 명의 목소리가 기도로 흘러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흘러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듣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열악한 재정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희망의 싹이 터져 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더 많은 협력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임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교회 출석노인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까지 교회가 책임지고 노인 복지부터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돌보고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그 뒷일을 노인 성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죄감을 갖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도이며 분을 쌓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결교회는 불같이 바람같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교회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관찰하시면서 그때와 그 시기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는 이 땅에 영원함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 연로하신 노인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길 걷습니다. 저 역시도 사흘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뒤돌아보면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받아들이지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을 압니다. 이때 이사야가 시스기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시스기야가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통곡하니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무나 어려운 지경 속에 처해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다시 시스기야의 기도 모습을 볼까요? 아수라 왕 사렙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앞에 시스기야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나리 이번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기도의 내용은 명확하고 하나님은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수르 군대를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나누고 싶은 본질적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곡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자, 입술로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며,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귀한 시기입니다. 새로 오실 후임 목사님 위해서도 그렇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저나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합시다. 귀한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살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많은 인생들 중 택함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몸된 저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길목에 서 있음을 잘 아시겠나이다.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던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지로 주님께서 옮기셨으며 몸된 저는 새로운 후임 목회자를 맞이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몸된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목회 사역자를 허락하시사 부흥의 불씨를 지펴나가며 말씀의 양식이 넉넉하고 풍부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몸된 전 하남 성결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몸된 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주님 살펴주시사 어려운 난구의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문제마다 기도로 이겨나가는 용사들이 모두 되기를 간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펴들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